사랑에 빠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흔히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왕에 걸맞는다라고 이야기는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고 부유하고 허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여자를 취하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왕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 그 여인을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기도 했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왕이 원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했습니다.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 평범한 농부처럼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음식 등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비천했지만 왕은 그녀와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자인 그 철학이 예전에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공부했었던 학문이라면 무신론이 주류했었던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오히려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전개했었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로고스라는 이제 원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어쩌면 생소한 이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성경을 보았었던 헬라적 철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사물의 원리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요한은 당시 익숙했었던 용어를 가지고 철학적인 용어를 전개해 나갔다라기보다는 그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물의 원리가 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되었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의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어서 4절부터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둠을 밝히려는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야기하는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은 더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카탈람바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거칠게 아무래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더 의역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로 붙들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약성경을 보면 귀신이 사람을 붙들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래서 그때 이제 잡다라고 할 때 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5절에 어쩌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조금은 더 남의 의지, 남의 어떤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용법은 능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굉장한 주체적으로 강하게 이것들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원을 가기도 하고 무당집에 찾아가서 본인의 그 앞길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신화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어쩌면 안개와도 같은 그 길 가운데서 답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물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 되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사물의 원리가 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말씀을 그곳 가운데서 길을 찾고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의 고백처럼 참 빛, 사람에게 비춰지는데 정작 그것을 깨달아야 할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11절에서처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는 예화가 100% 맞는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흡사 자기 그 백성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궁 밖을 나온 그 왕, 그런데 오히려 그 왕을 본 백성들은 영접하기는커녕 멀뚱멀뚱 쳐다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취급하는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한 힙합 가수의 사건을 이게 페북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되기 때문에 실명을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그 힙합 가수의 음악상을 높이 사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지금도 이제 물론 인기 있는 한 가수인데요. 그 힙합을 하는 그 가수가 유명했었던 이유는 음악이 좋아서이기도 했지만 스탠포드라는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의 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찾아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들어가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 가수가 또한 유명했었던 이유는 그러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어느 날 인기가 이제 절정에 다르고 이제 잘 나가던 어느 날 학력 위주로 이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그 학교에 과연 그 가수가 힙합 가수가 나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그 가수의 이름을 따서 진실을 요구하는 카페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조목조목 그가 예능에서 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 가운데서 했었던 말들 하나하나를 따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카페에서 학력 위주한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학교를 나왔고 했었는데 심지어는 이것이 공중파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다룰 정도였습니다. 아마 본인이 느꼈을 고통은 아마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머리로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교수의 수업을 듣고 그 친구들과의 추억이 쌓은 게 분명한데 그것을 심지어는 그 공중파에서 찾아가서 교수에게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조작이 되었다라고 끝까지는 믿지 않았다라고 나는 맞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는 정슬기가 맞는데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나는 정슬기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너는 정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형국의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약했을까요? 예수님도 마치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야 라고
온 몸과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우리는 오히려 온 몸과 마음으로 넌 예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세례 요한이 빛이라 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작 빛을 빛이라 바라보지 못하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을 빛이라 여기는 어리석은 무지함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빛의 증인들을 통해서 봐야 할 빛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으로 여기는 무지, 그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이 되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로 이미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빛을 생명이신 그분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 성자의 탄생인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비천한 처녀 시골과도 같은 나 때문에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었던 왕자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친히 그냥 너 이리 와 하면 편할 것을 굳이 그 비천하고 무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깨달아 아들을 말씀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 내가 세례 요한처럼 작은 빛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일이 그리고 오늘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결단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데려가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 또한도 빛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잠잠히 하나님께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지혜들을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빛의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력도 용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또한 기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